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보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얘기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시시때때로 재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자신의 사명을 희미하게 만드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미 알아보았듯이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병시켜달라 라고 요구를 하자 바로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의 강도를 더 높였던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여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참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얘기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참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왜 그들이 되지 않지?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빼먹거나 실수한 것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저는 말주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릴 리 없는데도 바로가 저렇게 거부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제가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왕이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 입은 둔합니다. 즉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모세는
이와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을 그는 회피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모세가 좀 입이 둔하다라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모세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자 자신의 핸디캡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결점 혹은 핸디캡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여서 남들에게 내어놓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은 생각이 안 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회피하고 싶어지는데, 그때는 이 사명을 관둬야 될 별의별 이유가 다 떠오르고, 그땐 우리 핸디캡이 새삼 떠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해 볼 때 우리는 그때마다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핸디캡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론을 보내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결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아론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모세는 맞다,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아론에 대한 언급은 우리에게 준 사명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입고 있었던 아론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의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나의 사명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확인해 또 재확인하셔서 확고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흔드는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모세를 향하여 사명을 하고자 했어도 모세는 조금 이제 주저주저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맞서야 하는 애굽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초강대국의 왕 바로와 그의 군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강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완악하게 하겠다, 마음을 악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조금 황당했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헷갈리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이치에 맞는 말은 애굽은 초강대국이지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건데 오히려 완악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모세가 좀 헷갈릴 만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위대한 역전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도는 모세야, 네가 네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도 바로는 너와 너의 형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 마라. 그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너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평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 좀 잘한 게 있는가 보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일이 잘 되는구나 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역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이 골리앗과 같은 큰 존재를 두시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알아볼 세 번째 이유가 아마 우리가 사명을 재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할 때에 즉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이 크게 보이는 세상에서 그에 비해 정말 작디 작은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나의 결점이 도드라져 보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커녕 우리의 소명 즉 구원조차도 흔들리기 쉬운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여전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이러한 단계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그 귀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식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또 감사에 대한 마음이 식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키시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복잡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감사가 식지 않게 그냥
마치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심어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고난을 주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맨날 감사가 넘치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인격과 생각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꽃길만 있고 행복만 있고 평화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잘 따라가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